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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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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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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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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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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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피조물인 것을 알면서도 많이 듣고 보고 배워서 배운 만큼 사는 것보다는 배워서 많이 아는 것이 죄지 있는 일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좋은 일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그리 쉽게 좋은 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 하면은 좋지 않다는 것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하시고 있어서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씨 뿌리는 농부를 얘기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물론 씨 뿌리는 장면이 다 다릅니다. 여유가 있어서 씨를 뿌리는 것하고 정말 궁핍한 생활 가운데에서 당장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 종자 씨를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는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씨 뿌리는데 울면서 뿌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배고픔 서름을 안고서 정말 당장 먹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전제로 하는 뜻입니다. 기어우리는 속담과 같이 쇠뿔은 단김에 빼렸다고, 그때 내가 느낌에 따라서 그 반응이 즉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의 공격을 받아서 깊이 묵묵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괘씸해서 반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이대로 갚는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다소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며 피해를 입을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못 참고 못 견디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은 첫째,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공들인 노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기대감이 무서운 거죠.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느껴지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뭘 믿는지를 몰라요. 난. 그런 사람들은 100% 기복신앙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지만은 그 뜻을 모르는 까닭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만의 기대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 자기의 바라는 목표가 있고 뜻이 다 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패기만만한 모습이 얼굴빛으로 나타나요. 병든 사람은 얼굴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 들였으면은, 그러니까 투자의 심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10억을 투자했으면은 그래도 10몇 억을 거둘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가운데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 맞지 않으면 누가 공을 들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 계산은 전부 맞지 않는 계산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되면은 즉바로 불평을 하고 노력 부족을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 인간은 모름지기에 탓하는 것을 많이 배웠고 많은 훈련이 거듭되어 왔어요. 꼭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탓을 합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내 탓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사건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서 며느리를 맞아들게 했을 때 며느리가 오기 전에는 그런 대로 뭐 평탄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며느리가 오고 나서부터 모든 상황이 자꾸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100% 며느리에게 탓을 돌립니다. 야, 우리 집안 잘 살았는데 왜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심란하게 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되냐? 야, 그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안 들어와서 안 생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런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그 관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부도 그러잖아요. 자꾸 탓하잖아요. 부부는 서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감싸주고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오늘날 부부들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공들인 만큼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이제 결과가 그리 좋지 않게 되면 꼭 불똥이 튀기게끔 돼 있어요. 그게 다 자기 탓인데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을 하게끔 됐습니다. 죄가 무엇이에요? 남에게 덮어 씌우고 남에게 탓하는 것이 죄입니다. 꼭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런 소소한 죄의 그 잔재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티끌모아 태산과 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까? 그대로 놔두지.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 꽉 차 있는 불순 세력도 뽑아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근데 꼭 담고 있으면서 주여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성경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꽉 차 있어요. 전부 욕심으로 살고 욕심으로 구하고 욕심 가운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엄청납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자신이 기대하는 그 어떤 행복한 결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바라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죠. 참 자기의 잘못된 마음과 모든 그 부족한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자신이 기대하는 그 어떤 행복한 결과는 죽어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전부 이것이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나 그것이 가짜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딱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속에 이 믿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들어갈 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상황에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세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습지 않아요? 마음이 맞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그걸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의지가 약하고 내가 힘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 안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두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잘 알잖아요.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지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보고 느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육의 사람만 보고 겉만 봅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당장 그 사람이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다윗과 그 모든 그 생활하는 삶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근데 안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거예요. 원수인데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야, 참.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인데 이게 쉬운가요? 여기서 또 다른 법 하나 이것이 탁 충무질하는데 참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심고 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령의 소욕을 심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고 왔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등을 돌리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등을 돌리고서 방향을 바꿨을 때에 그는
주님 곁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업에 밤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153마리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등 돌렸던 배신자가 주님 곁을 바짝 따라 붙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배신하는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는 등 돌린 상태에서 153마리를 잡혔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뜻을 따라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못 던져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능수능란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내 뜻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는 자신이 공들인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불변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좋은 생각, 좋은 말을 심으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좋은 생각, 좋은 말이 나오지만은 이 육체의 소욕이 나 자신을 딱 사로잡게 되면은 좋은 생각이 안 나옵니다.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감정에 잡혀서 자기 나름대로의 씩씩거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에서 이해가 될 때는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내뱉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탁 외면하고 기분 좋다고 받아들이고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가정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기분 나쁘고 뜻이 안 맞는다고 버리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관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합심하라고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인데 지금 시대는 달라요.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우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건 부부가 아니죠. 부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참 그 텔레비 보니까 옛날 고 김승호 씨 그 배우, 그 유명한 배우의 아들 김일아 씨도 배우였었는데 그 김일아 씨가 병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이 한때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고서 다시 왔어요. 그 병든 그 상황에서 후발을 하더라고요. 참, 그 몸이 불편한 그 남편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부터 수발하는 사람과 아니면 떠났다가 다시 와서 수발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달라요. 베드로 보세요. 한 번 떠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탕자가 한 번 떠났지만은 그래도 그가 거기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과정을 결론으로 내릴 때가 많습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 인생의 모든 결과는 자신이 공들인 노력만큼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심은 만큼 거두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심는 것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심는 것보다는 내면상으로 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심는 거, 좋은 생각으로 심는 거, 좋은 생활로 심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행복한 인생을 갖다가서 잘 생각해서 그 씨앗을 뿌리고 행복의 열매를 잘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노력을 안 해요. 오늘날 현재 시스템을 보세요. 노력 안 하고 쉽게 자동으로 딱 간단하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요.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송대관 씨가 노래한 거 보세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볕들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요. 잘 보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떴어요.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착각하고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앞서 있어요. 하나님은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노력하는 것을 원합니다. 네가 이래도 나는 부족해도 영접해 줄 것을 믿고 나는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띵동댕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여주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는 속에서 그것이 뚜렷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대부분 보잖아요. 어떤 사업에 투자할 때도 어떤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빚을 끌어들여서라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면 투자합니까? 우리는 계산적인 신앙이 앞서 있어요. 신앙은 계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전부 삶 속에서 계산하고서 판단을 해요. 딱 보고서 느낌에 따라서 꼭 그대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딴판 상태에서 죄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철저히 알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야, 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했습니다. 못 쳤어요. 못 쳤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 죄 지은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죄 짓고 한 거 이렇저렇다 하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그 꼴을 못 봐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는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남이 죄 짓고 실수하는 것은 가차없이 지적을 해요. 이 차도 보세요. 차도 그렇게 많은 차가 오고 가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 급해서 깜빡이도 안 켜고 팍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차가 자기 앞에서 그냥 그 사람은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도 그걸 꼴을 못 보고서 빵빵 하잖아요. 웃겨요. 재밌어요 보면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그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그래서 지금은 이 뇌의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이런 그 뇌 쪽의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꾸 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뇌에 열받아서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엔진에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BMW 그 터지는 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BMW 몰고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도예요. 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엔진도 식혀줘야 돼요. 장거리 운행할 때는. 우리 사람도 그래요.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됩니다. 근데 머리에 열받았어요. 신경을 쓰고 막 이것저것 별거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자기 견해를 주장하고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따라주기를 바라죠. 그게 됩니까? 그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세 번째로는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들인 만큼 행복의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은 그만두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 심어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는 본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본인이 되지 못하고 말로만 채찍질하는 식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고쳐져야 돼요.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감지 능력은 사람만큼 예민한 게 없습니다. 이게 사람은요, 누구를 만났을 때 분위기를 탁 느낍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참,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그 열매를 반드시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많은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은 거두고 싶은 만큼 노력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기복신앙이 잡혀서 기도만 합니다. 뭐 그냥 기적이나 바라고 무슨 역사나 바라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신앙은 이것은 문제가 따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자기 영리 목적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손해보는 성식 보면은 그냥 가차없이 노골적으로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조금 무슨 일이 잘 되는 성식 보면은 얼굴색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지키는 자만이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심판주 앞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포기하죠. 하다가 힘들면은 기미가 안 보이면 다 포기하죠. 그럼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지금 그러면 가정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신앙인들 가정 보세요. 엉망 아니에요 지금?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집에 들어가 보면 성분하고 딱 걸어놓고서 막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성구를 붙여야죠. 사람이 볼 수 없는 내 신비에다가 새긴 성구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남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시고 내 마음속에서 남이 엿볼 수 없고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자세를 나타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심은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